네, 우리가 주일날 아름다운 마무리, 아름다운 시작이란 말씀으로 이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했으므고 우리가 또 송년과 새해를 맞이하는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들었던 말씀에 중요한 네 가지 핵심이 있었죠. 마지막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사랑하라. 그리고 우리는 은혜의 청지기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래서 그 실천으로 2026년도에는 우리가 무너진 것을 세우는, 우리의 이웃과 열방과 그리고 낙심자를 세우는 그 일에 우리가 인도받기를 소망했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우리 특별 새벽기도 시간의 말씀은 끝이 가까울수록 더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사실 거듭난 기독교인 그리고 거듭나지 못했다 하더라도 교회를 온 분들은 어쨌든 이렇게든 저렇게든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가 뭘까요? 강단의 말씀이 뭘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고민했을까요? 이미 주어진 성경이 있는데 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그 고민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아마 종교개혁의 시기부터 그 고민은 참 많이 깊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제 설교란 하나님의 현재의 음성이다 라고 제가 개혁주의 성경을 어쨌든 깊이 연구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20세기 우리 세계적으로 훌륭했던 성경적 신학적 설교자입니다. 그분이 쓴 설교와 설교자들이란 책을 보면 다양한 설교에 관한 말씀을 언급했는데요. 그 내용을 좀 추리면 그렇습니다. 제가 적어놨습니다. 설교란 진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진리가 사람에게 임하는 사건이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해설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말씀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말씀이 성취된다, 이렇게도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기독교인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이유는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에 그 설교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당신의 뜻과 의지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저도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또는 가르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유대인들이 책망받았던 주된 내용이 뭐냐면 율법, 성경을 받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너희는 성경을 모른다. 정말 성경을 몰랐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지는지를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모른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에만 만약에 유의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창세기 1장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물을 지으시는 모든 과정에 마지막 날 무엇을 창조하셨을까요? 바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던 내용이 뭡니까? 기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느 정도로 기뻤느냐? 같이 한번 해볼까요? 겁나 기뻤다.
네, 심히 기뻤더라 이렇게 말씀했지만 오늘날의 일상의 언어로 한번 써봤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겁나 기뻤다. 사실 그 얼마나 기뻤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이를 낳아서 키워본 분들이라면 그 기쁨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왜 첫째를 낳고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을까요? 그렇게 아픈데 낳을 때의 고통과 그리고 안 낳았을 때의 기쁨이 그 고통을 잊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남자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절대 알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기적입니다. 남자분들이 저 포함해서 4분이 있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집에 들어가 큰 소리 칩니까? 안 칩니까? 절대 안 치죠. 왜냐?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무리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쳤던 남성들도 철이 듭니다. 여자분보다는 늦게 드는 것 같습니다. 왜요?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어요. 생명을 잉태하고 그 생명을 보았을 때의 기쁨을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의 기쁨과 동일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 기쁨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에게 알도록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 단어가 뭘까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단어를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표현하는 것은 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아가페의 사전적 의미는 그렇습니다. 아시듯이 사랑, 애정, 자비심. 그런데 이게 복수로 쓰일 때의 느낌이 좀 다릅니다. 사랑의 잔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으로 풍성해지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잔치 공동체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진다면 교회에 모여있는 우리 각자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잔치하는 삶을 산다. 또 이것이 복수로 쓰일 때의 또 다른 표현이 뭐냐면 사랑의 제사라고 합니다. 그냥 제사가 아니고 어떤 제사라고요? 사랑의 제사. 우리의 건조한 마음과 그리고 딱딱해진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부드럽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스스로를 막으려는 삶의 가드를 내립니다. 가드 아시죠? 권투할 때 안 맞으려고 올리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방어하려고 열심히 가드를 올립니다. 유대인들이 야단 맞았던 이유는 좀 내려라, 괜찮다. 긴장 좀 풀어라, 괜찮다. 너희들이 믿는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랑이다. 끝이 가까울수록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마지막 때일수록 더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신 이유는 마지막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먼저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불법이란 단어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헌법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간수법 이런 법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불법은 바로 율법,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을 얘기합니다. 성경대로 살지 않고 성경대로 믿지 않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로 그 결과로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이 식어진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 믿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되어지지 않는다면 말씀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우리의 삶이 그것을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저는 간혹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선의로 누군가를 잘 대해줬는데 그것이 악의로 돌아왔을 때에 내가 참 순진했구나. 내가 다시는 그렇게 사람에게 환대하고 따뜻하게 대하지 않을 거야 라고 굳은 결단을 합니다. 왜요? 억울해서. 난 이렇게 선하게 대했고 이렇게 착하게 대했고 나는 좋은 성정이라 여겨서 그렇게 대해줬는데 왜 결과는 이 모양일까? 이런 삶 여러분 살아보신 적 있죠? 있다면 여러분들은 참 복된 분들입니다. 저는 속고만 살았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속은 게 잘못일까요? 속인 게 잘못일까요? 좀 사실은 바로 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속은 건 잘못 아닙니다. 속인 게 잘못이지. 선한 건 잘못이 아닙니다. 악한 게 잘못이지. 왜 여러분의 선한 행위가 어리석음으로 바뀌어야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제가 그래서 스스로를 위로했고 그런 분들을 위로합니다. 착한 행실이 잘못된 거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선행을 행하고 친절을 베풀고 말씀대로 살아갔다면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떤 상황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왔다 하더라도 여러분 원망 안 하셔도 됩니다. 어제 우리 말씀 잘 살펴보았죠? 어떤 내용이었어요? 마지막이라는 이 뜻이 어떤 뜻이라고요? 어디에서 유래했다고요? 텔로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다. 목적을 제한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건 끝이 있다.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하신다고요? 정산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억울하고 힘들 때 여러분들이 늘 잘하고 계시는 방법일 수 있어요. 누구한테 가면 돼요? 우리가 사람에게 얘기하면 그것은 험담이요, 뒷담이요, 악담이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털어놓는다면 하나님은 오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이르십시오. 언어를 곱상하게 안 하셔도 돼요. 거친 표현을 쓰셔도 돼요. 하나님 너끈히 받아주십니다. 저도 간혹 화가 나면 승질 낼 때는 더 많습니다만 그래도 간혹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 이거 보셨죠? 정말 제가 잘못한 거라면 하나님 저를 바꿔주시고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바로잡아 주세요. 기독교인이 왜 강력합니까? 우리 뒤에 누가 계시고 우리 안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뒤에 계시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주에 계십니다. 그만하면 됐지. 뭐가 부족합니까? 그 부족을 느끼지 말라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내가 말씀대로 이룰 것이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신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죄가 없다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떤 가수가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원하고 원망한다고. 인간의 삶이 그렇습니다. 원하는 게 너무나 많아. 줬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원망해요. 무엇에 대한 결핍일까요? 사랑에 대한 결핍입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하십시오. 넘치게 사랑하십시오. 후회 없이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결핍이 더 이상 원하고 원망한다는 도식으로 가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아주 없는 곳에도 있어 봤고 내가 넘치는 곳에도 있어 봤지만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것 안에 만족하고 스스로 족한 방법을 배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의 삶이 넘치십니까? 괜찮아요. 누리십시오. 그런데 반대로 너무 부족합니까? 괜찮습니다. 누리십시오. 왜요? 넘침도 괜찮고 부족함도 괜찮다.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여러분 교회는요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을까요? 용서받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곳입니다.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확증하신 곳이다. 무엇이? 십자가가.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확증이 뭐예요? 확실히 증거했다라는 거. 아름다운 마무리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으로 덮어주는 데서 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이불을 덮으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은 아침에 미움의 이불을 걷어내시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어떤 이불을 덮으셨어요? 자, 따뜻한 이불을 덮고 나면 우린 이렇게 표현하죠. 같이 할까요? 아이 좋아.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이 좋아.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말 마음 담아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좋아. 자, 나만 좋으면 될까요? 안 되겠죠? 우리 앞뒤 분들에게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아이 좋아. 시작. 어떻게 지난 우리 주일날 목사님이 눈을 보고 한번 깊이 극히 보자고 했는데 다시 눈을 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가 좋아. 반말이 좀 부담스럽습니까? 괜찮습니다. 이때는 하셔도 돼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 장로님 보고 하겠습니다. 네, 네가 좋아. 감사합니다.